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73면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꿈을 성취하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성공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축복의 무지개가 뜨려면은 믿음과 또한 행동이 함께 역사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건설회사 팀하스 하영록 회장의 기적 스토리는 들을수록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받는 길을 잘 알려주고 있지요. 이 하영록 회장이 미국에서 이렇게 설계회사를 처음 열었을 때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용회사인 MBNA 본사 건물을 새로 짓는데 공사 감리를 맡기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큰 일을 맡겨주겠답니다. 그 공사 총책임자는 MBNA 상임 부사장인 로저 크로지아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하영록 회장을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본사를 짓고 난 뒤에 또 얼마 지나가지고 5동의 봉사 건물을 또 맡아서 일하라고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필요한 비용은 알아서 다 청구하라 그랬어요. 청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결제를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건설회사 바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을 뒤에서 로저 크로지아 부사장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 회장은 이 부사장을 한번 만난 적도 더구나 식사 한번 한 적도 없는데 왜 파격적으로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3년 지나가지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저 크로지아 부사장님 비서입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안타깝게도 로저 크로지아 부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돌아가시잖아요.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분은 암이었는데 부사장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사장님이 왜 하 회장과 티마스 회사를 도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우리 부사장님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길어야 2년 산다는 통보를 받고 어느 날 부사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장 의식을 한 하 회장을 도와주고 싶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한테
희망을 걸기로 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신 살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숨이 거두어지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이렇게 부사장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시오. 하 회장은 비서로부터 이 말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부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총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영록 회장이 심장 이식하는 날 자기가 내일 모레 받아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하루 이틀 후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장을 그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영록이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좋은 심장을 그에게 줬고 회사를 차렸는데 이유도 알 수 없는, 얼굴도 모르는 이런 부사장이 막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이 기막힌 이야기를 읽고 한참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는 손길을 계속 붙여주십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 그렇게 다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되려면 지난주에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그걸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3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형님은 좀 기적도 행하시고 아주 이상한 신비한 말씀도 하시고 늘 선하고 착하시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시고 그런 형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떤 때에 이 동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니까
형님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이분은 그저 육신의 형님이 아니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야고보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최초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사회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제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의장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요. 자, 그 야고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이 뒤따르질 않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해서 믿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 붙여야 된다, 그걸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가 똑같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지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할 때는 구원의 뿌리를 강조하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뿌리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해요? 열매도 중요하지. 예수 믿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 야고보는 열매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 줍니다.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요. 그리고 순교하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상대하면서 그 참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세 가지라 그러잖아요.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행동이 합쳐지는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 믿음이라 그래요. 내 전인격을 다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은 바로 어때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믿음의 부름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늘 찾으시고 구하시고 만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주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요.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의 열매가 뒤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자기가 믿는 것, 확신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요?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야지.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첫 열매로 섬기고 한다.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국박되면 안 돼. 손 보세요. 앞면이 있고 겉면이 있잖아, 그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러나 손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고 해서 내 손입니까? 남의 손입니까? 예? 내 손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르지만은 믿음과 하나가 역할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 따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2절을 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세히 읽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행해야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거요. 안 행하니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합시다 할 때 행하세요. 열심히 모여가 기도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 행하세요. 예. 6월 달에 7월 달에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 수금위원이구나 안내위구나 무슨 위원이구나 그러면 잘 행하세요. 예? 어떤 사람 안 하잖아요. 아니 나 그거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더 커지느니라. 자꾸 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순종도 자꾸 순종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면 일에 대한 성취감과 기쁨이 있고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힘이 뒤따르는 거예요. 예? 그럼 더 잘하지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있는가? 좋은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늘 한번 살펴보시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행동에 열매가 있는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세례만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 했어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행실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행실이 뒤따르라는 거예요. 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세례만 덜렁 받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세리였던 삭개오를 한번 봅시다. 삭개오는 원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순결하라는 뜻으로 순결입니다. 삭개오 뜻이 순결. 그래 지 줬는데 삭개오가 젊은 날에 살아보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간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사람에게 대접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고 뭐고 뭐 돈이 최고야. 돈이 최우선 된 거야.
그래서 남이 안 하는, 유대인들은 안 하는 로마 정부에게 이렇게 세금을 이제 갖다 바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세리가 된 거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 취급을 모두 안 하니까 나이 들수록 공허해지고 우울해진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만나준다 그러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온 거야. 나가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 키 큰 사람 다 가려가지고. 그래서 앞질러 가서 돌 감람나무, 큰 우리나라 느티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느티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야.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얼마나 나를 사모했으면 어른이 체면 없이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지고 날 밑에 쳐다보고 있었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가겠다. 너무 축복이지. 그때는 아멘 좀 하세요. 너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가리라. 예? 예수님 여러분 집에 왔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받으시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네. 저녁도 대접하고 긴 시간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 사실 내가 인생을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못 살은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이 들면서 보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네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으니 내 인생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가 폭탄선을 합니다. 예수님도 삭개오 집에 가는 것도 폭탄선이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시도록 변화하는 결단을 내려요. 예수님, 어젯밤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을 뒤척이면서 잠을 좀 자다가 못 자다가 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남의 돈을 착취한 거 있으면은 율법을 따라서 몇 배? 4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남의 돈을 내가 100만 원 손에 끼쳤으면 그 집에 전부 400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 삭개오가 돈이 최고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어 못 받았어? 그렇지. 천국 가면 삭개오 있을까 없을까? 100% 있지. 100% 있지. 왜?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어젯밤에 그 집에 저녁 먹을 때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뭘 보고? 회개하는 것 보고 네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본래 믿음을 찾았구나. 잘했다. 그런 축복의 길로 계속 가거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따르는, 변화가 따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엄중하게 경고하는데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은 알고 있지만 전혀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장 17절에 올라가 보면요, 야고보가 지금 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게 뭐라요?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에는 더 좀 무거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 사람 죽잖아요. 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간 거 봤지요? 예? 갑자기 숨을 안 쉬요. 눈동자가 돌아가요. 뭐가 떠났습니까? 아니 모릅니까? 압니까?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나버렸잖아. 영혼이 떠나니까 심장이 수톱되는 거야. 영혼이 떠나면 시체야. 땅에 묻고 화장장에 가서 한 줌의 죄가 되는 거야. 영혼이 떠나면 시체고 죽음이 오는 것으로 확증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는 연수를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도 아닙니다. 그까지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 행함이 있는 열매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참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신분이 낮은 기생 라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참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문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건.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어떤 결단하고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뭐 말할 거 없고. 예.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안 믿는 문화와 그런 풍조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다 작별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 동쪽 몇 킬로 가라 서쪽 몇 킬로 가라 없어요. 내가 안내자를 보내줄 때가 그 사람 따라가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물론 완전한 순종은 못했지만은 일단 고향을 떠났다는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갑자기 떠나래. 집도 두고 논밭 전지 다 두고 떠나래.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에서 11장 8절에는 히브리 저자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뭡니까? 75세 가라 그럴 때 뭐 하였다고? 순종하여. 따라 순종하여. 성경 말씀이나 설교들 때 핵심을 잘 잡아야 돼.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저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믿고. 예?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건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10년, 20년 삽니다. 75세 부름 받았으니까 24년 지나가면 몇 세가 되지요? 99세가 되잖아.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하나님 뭐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 그러고 아들 한 명도 안 주네. 뭔 하나님이 이래? 가라 그래 놓고 번성하게 한다 그래 놓고, 아니 내가 나이 99세 된다 아들 하나 안 주네. 어찌 된 거지? 그렇게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는데 99세의 어느 날 밤에, 그리고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거라. 새벽에 일어나고, 예? 밤에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밖으로 좀 나와보거라. 밖으로 나가세요. 밤하늘을 쳐다봐.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볼래? 세어봐. 별 하나, 별둘, 별셋, 별백, 백비제, 백천, 백백. 아이고 별 다 못 세겠습니다. 하나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을 어떻게 다 셉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무수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할 때 아멘 하는 요쪽에 있고 저쪽은 안 하는 사람도 몇이 있네. 봐라, 안 믿잖아. 자, 여기 중요한 거야. 너의 자손을 뭐처럼? 별처럼 많게 한대. 보통 사람은 픽 웃기고 있네. 하나님 한 명도 안 저러고 무슨 별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못 믿겠습니다 할 건데, 나이 99세 돼도 한 명도 안 줘놓고. 근데 아브라함은 탁 그 말씀에 아멘 한 거야.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보고 본문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창세기 원본으로 들어가면은 1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아멘. 아들 한 명 없는데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할 때 아브라함은 예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정말 좋은 믿음이다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할 때 상황적으로 안 믿어지는데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딱 복을 주는 거라. 딱 합격점을 붙여주는 거라. 예? 다 합격점 받으면 좋지만은 안 믿으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그때 아멘 한 거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 생애 세 번째 사건이 납니다. 이삭이 100세에 얻었거든. 99세에 그 말씀하고 100세에 아들 준 거예요. 진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잘 자랍니다. 한 15살, 17, 20살쯤 돼 갈 때, 그럼 아브라함 나이도 몇 살 돼요? 120살쯤 될 때 하나님 또 나타나가. 아브라함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네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천천백력 같은 사람, 땅이 꺼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 제물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귀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상당히 혼란이 났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며칠을 안 넘기고, 하루 안 넘기고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칼을 뽑아 들고 이삭의 신체에 가격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도 번제물로 바치면서 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한 번 더 내 말에 네 아들까지도 바치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100점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그때 장면을 히브리 저자가 또 잘 설명해 놨어요. 11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할 때 하나하나 테스트 해볼 때 아브라함은 딱 그 말씀 또 순종해 버렸다. 하나님이 아마도 손뼉을 쳤을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이야. 역시 아브라함이야. 아들까지 바치는구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애 3가지 떠나라 할 때 떠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 할 때 아멘 했고, 아들 바치라 할 때도 아멘하고 바쳤고, 3가지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에 이 3가지 사건 일로 말미암아 3가지 복을 줘요. 3가지 복.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 온다는 거.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남으로 무슨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 된 거예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예. 그 다음에 2번째 시험을 합격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고 아멘 했을 때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비밀이 없어.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줘. 소돔성이 망한데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해서 참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여러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 누구도 날 건들질 못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3번째는 아들을 바쳤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라.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끝에 말이 중요하잖아.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서보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지키세요. 준행했더니 아들까지 바쳤더니 어마어마한 축복 주잖아요. 무슨 축복입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번성하리라.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 그리고 너 자손들이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수를 전부 제압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원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원수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다 나자빠져 버려. 하나님 처리해 본다니까. 처리해 버려.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척척 가지쳐 버린다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래 한다는. 마지막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네 씨는 주석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 아브라함 혈통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 그러니까 네 씨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 자손으로 옵니까? 아브라함 네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나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예.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생라합을 본받아라 그랬거든. 기생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보를 준 거라. 그래서 기생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정당으로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점령해 갈 때 라합에게 이미 약속을 해놨거든.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걸 알고 당신 가족들 그거 다 모아놓으면 절대 상하는 일이 없을 거다. 다 보호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갈 때 붉은 집이 휘날리는 누구 집? 라합 집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할렐루야. 다 구원받고 보호받았어요. 라합이 잘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구원과 승리와 형통과 축복과 번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 시간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존중히 여기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꼭 붙드세요. 믿음을 지키면 인생은 역전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우리 모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